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25절,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26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4절로부터 26절은 22장 전체, 그리고 1장 2장에서 이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지혜로우려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마음에 즐거운 것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하시고 그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번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희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는 그 일체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요만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선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24절부터 2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 안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수고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중독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요,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느 것에 확 꽂혀가지고 그것에 확 몰두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그래서 자기의 삶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독성이 있는 것, 습관화되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그건 하나님 주신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즐기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막 모으고 열심히 살면서 그걸 이루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게 기회가 찾아와서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보았던 건 뭐냐? 2장 앞에서 보았던 건 솔로몬이 지혜자로 왕으로 자기가 사업도 크게 하고 많은 지식도 벌어보고 많이 배워보고 좋은 사람을 들여서 다 쌓아봤지만 그러나 그게 헛된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서가 솔로몬이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주시는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모아서 쌓고 그것이 그 지혜롭지도 못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일도 있고 뭐 이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삶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기의 삶이 죄인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자기의 삶을 반추해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고 왕으로서 지혜롭고 부도 많이 쌓아보고 했는데 그건 역시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도 안 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고 놀아도 하나님이 먹여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 그래서 내가 볼 때 저게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해 주시면 이걸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전도자는 자기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금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결과는 결국은 그것도 허무하다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건 이런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그런 분들 보면요. 6년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년 딱 되어져서 그때 뭐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 만나면서 너무 기뻐하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뭐 때가 될 때마다 아이 뭐 좀 휴가 좀 가고 뭐 좀 가고 그런데도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내 계획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을 보면요 매주 정기적으로 쉬어요. 그런데 늘 피곤하대요. 항상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쉼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은요 절대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을 가서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쉼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 있는 욕망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대한 꿈 그거 허무한 거다. 내려놔라. 너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 안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는 삶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경쟁적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즐거움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요즘 왜 우리의 삶이 더 빡빡하다,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에 느끼냐면요. 어디 놀러 가고 남들은 해외여행 갔는데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비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뭐지? 나는 누구는 뭐 어떻게 가는 근데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바꿔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쉼을요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쉼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짐을 덜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그걸 느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더 지혜롭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해봤자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24절에 그는 자전적인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면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그냥 직역한 번역은 대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적 개념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뭔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새 번역에서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4절과 딱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즐기는 일, 기쁜 일 이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우려고 다 애쓰고 수고해 봤지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기쁘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나나 우매자나 똑같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다른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지금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대와 희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자기나 우매한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것, 그게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고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자족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라, 그냥 없는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족하라, 그 개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또 다른 것을 주시면 그것에서 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망과 연결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시간을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기쁘다, 그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시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공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그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삶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다 팽개치고 세상의 일을 앞서가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가 내가 확 앞서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병행을 하면서 이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기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건 뭐냐면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은 벌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미 누군가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다시 내가 신앙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돈 열심히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미 굽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펴지질 않는 거예요. 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삶, 하나님의 일과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 어떤 뭐 선을 행하고 의롭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희락, 지식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수고만 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걸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이 수고하는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요. 세상에 애쓰고 수고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 죄인의 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든지 헛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헛되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21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는 헛되다라는 말이 붙는 건 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의인들에게는 그걸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그건 의인들에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자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우 힘들어.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는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을 속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 희망을 찾는 건요. 경제가 아니에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 사실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 못하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은 한없이 다 좋아졌죠.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뭐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먹을 거리가 없는 경우는 별로 잘 없죠. 내가 더 좋은 걸 못 먹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겠다 그래요. 그 죽음의 원인이 경제적 원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